있어서 바람처럼 사람들, 따라서 바람처럼 사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기 항미산 자락에 가면은 이 낚시터가 있는데 차가 수백 대가 거기가 있습니다. 안 봐도 나는 비디오처럼 뻔히 알고 있어요. 주말에나 또 공휴일 쉬는 날 되면은 거기 산 쪽으로 가면은 얼마나 차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낚시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런 속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삶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어떤 사람은 경륜, 또 경마, 거기에 재미를 붙이고 사는 사람도 있고, 사이클 부대들은 지금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초원을 누비는 그런 삶도 얼마나 낭만적이고 멋있어요. 또 등산을 하는 사람들, 골프하는 사람들, 뭐 다양한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버들 어떻습니까? 해외까지 원정 가가지고 그 바닷속 그 깊은 아름다운 것을 보기 위해서 아름다운 바다가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사업가들 어떻습니까? 돈이 되는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어떤 위험이 날지라도, 어떤 또 창피를 당하나 했더라도 그 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심지어 좀 더 지나치게 되면은 돈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까지라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여기 있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가? 나도 그런 유형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 그게 별로 재미가 없다. 물론 나도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재미있었지만은 재미가 없다, 그런 사람들. 찬송가 436장 보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다 같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러한 확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람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서, 물론 사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지만은 특별히 두드러지게 그렇게 살았던, 바람처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성령이 각 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은 거듭나는 문제, 그리고 거듭났으면은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았으면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을 속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다 보면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본문의 분위기와 비슷한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8장 9절에 10절을 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다면은 아무리 와서 예배하고 봉사해도 그 의미가 없다. 또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계시면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신앙생활에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사람. 요즘에는 사실 솔직히 국회의원들 별로 존경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얼마나 국회의원이라면 얼마나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그런 풍토였습니까? 아무튼 그보다도 더 대단한 존경을 받는 분이 바로 당시 유대사회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인 면에서나 신앙적인 면에서나 어떤 면에서도 흠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고민을 하게 됐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죽으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정말 천국에 갈까? 못 갈까? 꼭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가 꼭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꼭 해야만 합니다. 저는 가끔 잠을 잘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죽음의 순간. 제가 병의 목회학 박사 학위를 또 수여받고 또 한양대학교 이사장 취임에 대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딱 강단에서 기도했던 그 번뜩 떠올랐던 것이,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텐데 나는 그때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쯤은 정말로 꾸밈 없이 누구를 의식할 필요도 없이 오직 주님만 의식해야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바로 죽을 직전에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빨리 그 문제가 정리된다면은 여러분은 바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묶을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매일 수 없는 참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계신 곳이 어딘 걸 알고 난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차마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이 얘기를 못 꺼내고 자기 체면도 있고 의심도 있고 그래서 말을 빙빙 돌리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의 마음의 그 간절함,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한마디 말씀에 이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는 겁니다. 거듭나요? 사람이 모태에서 한번 나왔는데
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는 지금 나이도 많이 먹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억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바람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막 부른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게 산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엘리야도 엘리사도 에레미야도 다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성령에 대한 성경적인 비유를 보면은 성령을 상징하는 성령은 인격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어떤 상징으로 표현한 게 성경에는 바람 혹은 불 혹은 기름 혹은 비둘기 혹은 단비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됐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이 불 혹은 바람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성령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불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그 모든 산이 다 덮일 만큼 바닷물이 창일했었는데 그 물을 하나님이 걷어내는 데 있어서 바람을 불었다는 거. 바람. 여러분 바람 불으면 물이 감소되는 거 알지요? 얼마나 많은 강력한 바람을 불었으면 이 물을 다 걷어냈겠어요. 그건 초자연적인. 그리고 이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를 하려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시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어떤 일이 벌었어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갈라지도록 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쪽이 마른 땅처럼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됐다. 민수기 11장 31절을 보면은 광야의 선민들이 이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또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방법을 어떤 방법을 보냈어요? 바람을 불어요. 바람 보면은 바람이 여호와에게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쯤 되는데 지면 후 2규빗 정도로 내리도록 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2규빗이면 한 규빗을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 성인 보통 45cm 그러면 2규빗이면 90cm. 지난번에 강원도에 갑자기 90cm가 왔다고 그래요. 눈이 거의 약 1m가 쌓이는 겁니다. 그것도 그 키로수로 말할 것 같으면은 약 50km, 50제곱km 정도. 사람이 하루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길. 1시간에 걷는 속도를 보통 이제 5km를 따진다면 10시간을 건다고 볼 때 하루에 10시간 건다고 볼 때 약 50제곱km
그 넓은 범위에 이 메추라기가 90cm가 쌓였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길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뭐가 문제겠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것은 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나를 한번 믿고 이렇게 대단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그렇게 살아볼 수는 없겠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추라기 걷어다가 팔았다가 뭐 어떻게 됐어요? 평생뿐 아니라 3대 4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얼마든지 그런 간증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했는데 2장 11절을 보면은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아놓고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리더라 그랬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화하는데 회오리바람이 탁 치면서 바람에 쓰러지는 거 봤어요? 우리는 그런 바람 못 만나서 그렇죠. 바람 대단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쓰러지면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오리바람으로 몰아가지고 확 해가지고는 샥 하늘 올려버렸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휴가 되는 것도 그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바람의 특성, 곧 성령의 임재의 상징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바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바람은 향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어떻게 시작돼서, 우리가 가끔 태풍이 들어오면은 태풍이 막 강력하게 지나가는데 그 바람이 어디로 또 가는지, 어디 가서 스며드는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일 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어떤 주관보다는 성령님의 주권하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예를 든다면은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75살 될 때까지 그 삶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방법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홀연이라고 합니다. 홀연이, 따라 홀연이, 또 다른 번역으로는 갑자기라고도 표현했어요. 어떤 원어상으로는 홀연이라는 게 이제 똑같은 원어를 가지고 이 갑자기라는 우리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게 됐는데, 어떻든 간에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은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왔다. 갑자기.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러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사도행전 10장 30절은 고넬료가 이르되 내 집에서 제9시 기도하는데 홀연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섰다. 천사죠.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 그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을 볼 것 같으면은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갑자기 홀연히 지진이 나는 겁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이는 것이 다 풀어지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 물
세상적인 힘으로도 어떤 권력의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육의 사람으로 볼 때는 왜 저렇게 엉뚱한 일을 하는가, 만족이 될 것 같은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이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헷갈리는 사람도 있죠. 막 성령으로 한다고 막 성령님이 이렇게 했다고 막 그렇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열매를 봐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훈련이 필요하죠. 성령 인도함을 받는 것도 참 훈련이 필요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 역사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아브라함이 호련히 떠나듯이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서 호련히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미련 없이 대책 없이 성령을 따라 가가지고 바로하고 딜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 것. 물론 당시에 볼 때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얘기하고는 나와요. 바로하기 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과 같이 가라 해서 아론한테 얘기했더니 아론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라서 믿음을 가지고 그 동생 3살 아래 동생이 40년 만에 홀이 나타난 그 동생이 하나님이 형하고 나하고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고 한다. 그 사람은 그걸 믿고 따라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가 장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는 바로는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성령님이 자기를 이끄신다고 떠나가려 할 때 그 길을 다 다른 50여 명의 제자들은 체념하고 있을 때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건너갔어요. 네. 그러더니 성령이 갑자기 휘오리바람을 몰아치더니 엘리사는 넘어지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게 될 때 호련히 올라가게 됩니다. 잠을 자다가 길을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일터에서 호련히 사라지는 사람들이 반드시 언젠가는 있을 텐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사라졌다는 뉴스를 듣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참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한 대로 지금 이 시대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세요. 백신만 맞으면 코로나부터 자유롭겠지요. 저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 나타날 수 있고 사스 같은 또 다른 바이러스 나타날 수 있고 왜? 예수님께서 종말이 올 때는 첫째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난무하리라고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전염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 말씀했던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세상을 나름대로 오래 살았던 사람, 적어도 60대를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얼마나 파괴되고 인륜이 파괴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환경은 너무 좋아지고 가고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고유한 가치, 인성, 인간의 정, 이것들이 다 끊어져 가고 인륜, 동성 연애니 뭐 어떻게 또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것.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하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명심하세요. 우리도 지금 살기 힘든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영적으로 무장시키지 않으면 세속화됩니다. 두 번째로 바람의 특징은 바람은 정체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은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어떤 가림막으로 막더라도 어떻게 피해서라도 가고, 워낙 강력한 바람이란다면 현대 장비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같은 첨단의 과학을 자랑하는 나라도 허리케인의 바람이 불면 막지를 못하잖아요. 이것이 바람의 힘입니다. 막힘없이 중단 없이 계속 어딘가를 향해서 지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형편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결코 안주하지 않습니다. 참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철옹성같이 막혔다 할지라도 어떻게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그것을 무너뜨려서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 바람처럼 사는 사람. 세례요한, 바울사도, 예레미야, 엘리야, 에스라, 이 밖에 많은 선자들, 목숨을 끊겠다고 위협하더라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바울 사도의 일생 여정에 얼마나 많은 큰 업적을 남겼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3장 12,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한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8장 38절 39절 하면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 바람처럼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붙들려 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 없도록 가는 거예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바람의 특징은, 바람은 때로는 봄바람처럼 살랑살랑 그 바람을 불어서 이런 꽃들을 수정을 시켜서 창조자의 뜻을 이루고 하지만은, 또 때로는 태풍같이 강력한 바람을 불어가지고 파괴시켜버리고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 바람. 여러분, 우리나라 부는 태풍하고는 또 미국 같은 나라는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가 태풍 불어서 이 자동차가 떴다는 얘기를 못 들었잖아요. 미국은 실제로 막 이 허리케인, 효리바람 같은 바람이 불면은 자동차가 붕 떠버립니다. 자동차가 붕 떠가지고 저쪽으로 날아가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람의 힘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에레미야 1장 7절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게 바람의 힘처럼
파괴하게도 건설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은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존의 잘못된 가치관이 공격을 받을 때 그거를 안 깨뜨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절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더 나은 축복으로 가지만은, 어떻게라도 그걸 붙들고 반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무너져 가는 겁니다. 계속 무너져 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이 마치 이 바위가 너에게 떨어지면 너희가 깨질 것이고, 너희가 바위에 떨어지면 잘못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 보면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 1장 7절.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바람을 하나님은 사역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바람처럼 사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어떤 영달이나 또 자기의 유익이나 이해관계는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할렐루야.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어가지고 노아의 홍수의 물을 말려가지고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홍해바다에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그 홍해를 갈라가지고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바람을 강력하게 불어가지고 사방에 흩어졌던 메추라기 떼를 다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진에 떨어지게 하시고, 회오리 바람으로 일으켜가지고는 엘리야를 훅 들어 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지금 뭐 백신이 가지고 여러 말들이 많은데, 앞으로 여러분 성경에 예언한 말씀대로 계시록 13장에 반드시 이마에다나 오른손에다가 표를 받게 될 것인데,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을 잘 보세요. 단계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 없어 망한다고, 무지해서 어려서 모르면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종말의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에 정말로 믿음 생활 하기가 힘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갈수록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면 교회는 더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작년에 올해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하는 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와 세상을 두려워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가르고 있구나. 성도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세상 병 걸릴까 봐서 또 무슨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르고 있다. 여러분, 가을에 퀴즈를 하잖아요. 이게 진짜 알곡인지 쭉정인지 퀴즈를 통해서 그 바람에 부를 때 알곡은 자꾸 안으로 기어들고 쭉정이는 자꾸 밖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성경에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이런 상황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여러분, 정말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거 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후손들까지 다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증거들이 오늘날도 순교자들의 후손들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들의 후손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의가 영원히 있으리라고 시편 112편 1절로 3절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명문가의 모토가 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 7년 대환란이 오일 때 정말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 사람들은요, 하나님 바로 이 바람, 엘리야를 들어올렸던 그 바람을 불어가지고 확 해서 들어올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 공중에서 예수님과 7년 동안 거기 머무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바람처럼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아무리 돈이 많든 권력이 많든 딱 한 번 살다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락의 놀이터로 삼지 말고 명예나 권력이나 돈을 쫓아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바람 없이, 바람처럼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여러 가지로 돌봐주시고 후손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에게는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라고 믿으면 도선들과 아멘 하십시다. 도선 전체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의 그 고민, 그 갈등 나도 언젠가는 해야 할 텐데 하나님, 그 확신 오늘 밤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한 번 사는 인생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집 한 채 마련할까, 여기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거기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하시. 바람이 무릎을 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세상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에 매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내가 살아도 저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증례 하늘 영광 하늘 영 보여주며 나를 원하시네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주나 사나추구나 주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딸아 너는 내 것이라 주구나 아버지 아멘. 예수님의 것이요 그 믿음 가진 사람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값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샀느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정통적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바람처럼 살다가 바람처럼 떠났습니다. 그러나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것에 연연해 살았던 사람들은 인생의 최후가 불행해지고 후손도 망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새하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니 너는 마음을 강해하라 담대하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새하늘의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7년 무시무시한 대환란 전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다 들려 올라가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사는 그 영광에 다 참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요, 세상 사람들은 왜 헌금을 드리는지 왜 11절을 드리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드리며 또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심에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역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아멘.